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더라 하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늘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맞게 동일한 형태로 사람들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 땅을 다시 중수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동안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매일같이 살아갔던 그들이라면
이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믿음에 굳건하게 서자라는 그러한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형통하고 악한 무리들이 물러갈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늘 처져 있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방해꾼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하는 세력들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기득권자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기도 했지만은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 중심으로 총독으로 파견받아서 그 일들을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남유다 쪽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영역이 자기의 그 관할하는 관할지가 좁혀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하면 자기의 힘이 점차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산발랏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은 비웃기, 비난하기입니다. 일명 김빼기 작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웃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네가 저렇게 해서 무엇 하겠는가? 네가 저렇게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산발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가 이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함께 거기에 거드는 사람들이 있죠.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만드는 것이 뭐가 대수롭겠어? 라는 말이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거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허접한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허접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면 어떨까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겠죠. 김이 빠지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느헤미야 총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애들의 머리에 돌리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 총독이 그 산발락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지금 느헤미야도 총독이잖아요. 왕의 최측근으로 있다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군대를 이끌고 산발랏에게 찾아가서 그 산발랏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여 주십시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 자기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참지 못해서 달려가 가지고 머리를 쥐뜯거나 뭐 여러 가지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 집중했겠습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외부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했습니다. 마음들여 일했다라는 말은 힘써 일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결국에는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러자 사탄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하게 되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없인 여기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어지럽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비난하고 김빼기 작전을 했는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힘으로 그를 밀어붙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밀어붙여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 성벽이 재건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세력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자 그렇게 방해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방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대비책을 세우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물론 기도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를 힘있게 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산발락과 그 방해꾼들의 계획에 타격을 받은 거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흙 무더기가 너무 많고 짐을 나를 자들이 지금 힘이 다 빠졌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 만도 하죠.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은 자기 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달려가지만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 열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안 되는가 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포기하자라는 거죠. 포기하자. 한 사람이 여기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자 부정적인 여론은 주변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10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0번이나.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오늘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 총독의 그 마음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여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반대 세력의 그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인들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부정적인 여론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중도에 포기했다면 결코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한마디로 군대를 그 뒤에 파수하게 했다라는 거죠. 안정을 취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 지금 가정과 너희의 집과 너희의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김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려고 하면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